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그리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의 온 성도들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억울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만 기쁨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하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있음에도 저희는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심령이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순종과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완악해져가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입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 우리의 구원을 주님으로부터 찾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른 곳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삼았사오니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의 능력이 쏟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궁핍했던 자가 부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이와 같이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빛이 비치며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복음만이 분명히 선포되도록 부족하기 짝이 엄종은 감추시고 온전히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 눈먼 자는 보게 되며 병에 들린 자는 낫게 되고 갇힌 자는 노임을 얻으며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요셉 마지막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짝꿍이 되는 내 짝꿍과 사이좋게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집에 3명이 살았어요. 우리 집이랑 똑같은데 그 첫째는 동수고요. 동생은 남동생이 있었고 막내가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은 좀 힘들었어요. 동생이랑 남동생이랑은 마음도 잘 통해서 잘 지내는데 이 여동생이랑은 좀 성격도 안 맞고 막내라고 해서 그런지 말도 잘 안 듣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남동생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잘 통하는데 이 여동생 생각하면 화만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요. 어떻게 자기를 놀리는지 말싸움에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만날 때마다 화가 나서 그리고 또 얼마나 나를 약올리는지 그렇다고 해서 동생에서 이걸 콱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유 내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오빠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참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는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폭탄과 같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은 언젠간 터져요.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폭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폭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화를 키웠어요. 요셉은 특별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요셉한테만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랬으니까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만 새 옷 안 사주고 저 동생만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요셉을 보면 형들이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이 싫죠. 저 요셉 좀 때려주고 싶어. 심지어 요셉은 눈치도 없는지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달과 별과 그리고 12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봤어요. 11별이 절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벼이삭도 내게 절하는 것을 봤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죠. 저거 마음에도 안 드는데 내가 너를 섬긴다고 다들 화가 나서 요셉을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한테 놀러 왔어요.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일 잘하고 있나 보러 온 거예요. 안 그래도 괘씸해 죽겠는데 또 나를 감시하려고 왔구나.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정말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 상인이 지나가길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테 먹혀서 죽은 것 같아요. 이 옷 요셉 옷 맞죠? 이 피 좀 보세요. 그래서 야곱 아빠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엄청 슬퍼했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형들은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화를 참고 참았다가 언젠가 폭발한 거예요. 화는 반드시 폭발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기 감정을 잘 다뤘어요. 다뤘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잘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폭탄을 해체하듯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다고 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집트 왕에게 얘기해서 이집트는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해서 이집트 땅에만 곡식이 풍성했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중에는 요셉의 형들 10명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양식을 좀 사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자기 형들이구나.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정탐꾼이구나. 너희들이 왜 하는지를 밝혀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화를 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곧 마음을 다잡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에 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화를 처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화를 내도 문제가 생기지만 화는 참아도 문제가 생기지만 기도하면 하나씩 해결돼요. 그랬기에 요셉은 화나 우리 형제들 나를 괴롭혔던 형들 이제 맛 좀 봐라 하고 형들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잡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화를 확 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하고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질러 버렸거든요. 자기도 형들처럼 화를 내버렸거든요. 쌓고 쌓은 화를 터뜨려 버렸거든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기도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된지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고생도 했어요. 나를 이렇게 판 것은 형들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도저히 이것까지는 함께 해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화난 상황이 찾아왔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한테 왜 허락하셨지 하고 잠시 기도하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두 손에 힘이 불끈, 몸에서 막 힘이 넘쳐나요. 뭐죠?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거죠? 뭔가를 해야 될 힘인 거예요. 그냥 화를 내리고 때리고 싸운다면 그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힘을 잘못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동수는 그렇게 해서 동생이 믿고 그랬지만 화를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서 잘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화가 날 때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상황에 두셨는가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요셉처럼 지혜롭고 화를 잘 처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뒷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먼저 된 사람이 화가 나요. 여러분 화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하면서 화나고 짜증나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통과하여 더욱 지혜롭게 힘을 얻고 지혜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듣는 게 있는데요. 찾아오셔서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기도를 늘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인데 답답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그래서 기도문을 좀 써달라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응답받을까? 그래서 기도의 사도, 기도하신 분들 이런 게 책들을 읽어보고 기도문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왜 이런 기도 안 했을까? 나는 왜 이런 기쁜 안목이 없었을까? 참 기도 말도 멋지다. 나는 화가 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라는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한 거죠? 내가 없는 것만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문들이고요. 성경에 나온 기도문들을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쓴 걸 보니까 초라해지는 쪼그라진 제 모습만 보게 됐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위로가 되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화가 날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9편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이거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읽어도 되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읽어보면 좀 마음이 좀 여러분들 좀 놓임을 얻습니다. 그 마음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좀 시편 109편은 좀 과격해서 제가 그것을 같이 예배 시간에 읽기는 좀 그렇고 조금 완화된 시편 3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 읽고 여러분은 마음이 후련해지십니까? 번역을 좀 거룩하게 했어요. 이걸 좀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원수의 싸다구를 날리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고 부수시고 턱을 날리시고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싸다구 날리고 턱주가리를 날리시고라는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에는 좀 읽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안 올렸는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 옆에 있어서 늘 쫓아다니게 하시고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는 죄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가 빨리 단명해서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직분과 가족들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 하시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별의별 저런 저주 입에 담지 못할 욕 같은 것들을 시편 109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저주 같은 너무 과격한 말들인데요. 그것들이 이렇게 시편 10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 109편 1편 한번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표제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가로로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로로 돼 있지 않고 1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 1편에는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가 1편이 아니에요. 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기도인데 무슨 기도?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뭘까요? 이 시편은 누가 엮었을까요? 다윗이 엮었어요. 다윗이 동의하에 한 겁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뭐 돌아다니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니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구글이나 뭐 이런 앱스토어 같은 데서 뭘 다운받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귀찮은 건데 계속 동의하시겠습니까? 뜹니다.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입하면 뭐 동의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요.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시편에 올린 것, 성경에 들어가게 한 것은 다윗이 동의한 겁니다. 자기 부끄러운 것 이야기들인데 부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거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의를 받고 올린 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시편 109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09편 앞에는 굉장히 막 쌀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상처받아서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쓴 겁니다. 품위가 있으니까 난 이 정도 체면이 있는데 이거 남겨도 될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기도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 찾아봐도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05편을 찾아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을까? 요셉은 기도 안 한 사람인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잘 도와주셨나?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서 도와주셨나? 그런데 정말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SNS에 어떤 글과 어떤 사진들을 올립니까? 기분 좋을 때 올리죠. 뭐 침울하고 뭐 이렇게 좀 좌절돼 있을 때도 올리긴 하는데 그거는 좀 지나면 바로 지워요. 내 흑역사 얼른 지워야지. 내가 왜 이런 거 올렸을까? 막 이불 캐가면서 지웁니다. 대부분 그래서 SNS에 보면 뭐가 올라가 있냐면 뭐 먹은 사진, 행복하고 좋은 사진, 놀러 간 사진, 어이구 얼굴 이쁘게 나왔네, 화장 잘 받았어, 이쁘게 좀 나온 것 같아. 심지어는 바꿔서 얼굴을 수정하기도 하고 뚱뚱한데 얼굴을 몸을 홀쭉하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대부분 좋은 내용만 올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슬픈 일을 올리면 당연히 나중에 후회하고 삭제하죠. 아마도 요셉은 성경에 자기가 내용들이 다 올라갈 때 이건 좀 하나님 좀 빼주세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SNS에 올린 것처럼 요셉도 다윗의 마음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돈이 없다 이런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가지고 울고불고 막 짜고 저주하고 막 그랬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거는 요셉의 말이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열 형제 이야기예요. 요셉이 얼마나 울고불고 막 애원을 했는지, 애걸했는지, 여기 애걸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만 구했을까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냥 마치 성자같이 막 던져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애걸했다고 돼 있어요. 이때만 애걸했을까요? 잡혀갈 때도 애걸했고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억울했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처럼 힘들고 마음이 상했고 그때마다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딱딱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리 모래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뭐 모래사장 같은 데가 아니거든요. 돌도 있었을 거예요. 자갈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 그냥 노예입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노예로 있을 때 노예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으면서 배웠을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괴롭힐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갈 때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자기 꿈 해몽으로 고위 관직을 회복한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2년이나 지내요. 2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 못합니다. 충분히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전에는 아무도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마저 나를 버렸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집트의 왕자 두 번째 이야기 만화가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이걸 쓸까 좀 하다가 좀 안 쓰게 됐는데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대사가 어떤 거냐면요. 제 말이 들리십니까? 제 말이 들리시냐고요. 온갖 온정 희망이라고는 다 치워버렸잖아요. 꿈은 도대체 왜 주신 거예요? 재능은 죽어라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건가요? 내가 도대체 뭘 어쨌기에 이럽니까? 나한테 왜 이럽니까? 요셉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 기도 응답 받았는지요? 요셉이 바란 응답은 뭐였을까요? 날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돌아갈래가 요셉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합니다. 안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구나. 이걸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면 큰일이 일어나거든요. 구덩이에서 요셉이 빠져나옵니다. 노예에서 갑자기 풀려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날 겁니다. 물론 요셉 코가 석자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풀려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근데 요셉이 그렇게 풀려나고 나면 나중에 7년 흉년과 7년 흉년으로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요셉이 알지가 못하고요.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황당한 내용의 영화인데요. 거기서 그럽니다. 달을 좀 끌어가지고 내 애인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달을 끌어옵니다. 어떻게 되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이러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그와 같습니다. 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줘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현실, 그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고 화가 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 인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안 들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 그 기도만은 내가 정말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고 정말 이것만은 가장 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것들은 돌아보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요셉의 형통이 그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응답하신 것을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란 건 뭐죠?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지만 정말 바라는 것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음이 다 풀렸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충분히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사람 수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요셉의 자리는 어떤 정도의 자리냐면 지금 뭐 CIA 정보국장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그런 자리예요. 더 대단한 자리거든요. 근데 알아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의 마음에 현실 인식이 된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다. 언제 깨달았냐고요? 그가 깨달은 순간은 감옥에서 풀려날 때가 아니라 바로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꿈을 꾸고 해석을 하고 자기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었고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냐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건 알겠지만 왜 이 기도만을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들어주시는데 왜 이것만은 안 들어주세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뭐죠? 그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참 담담하게 잘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도 치료해 주셨고요. 물론 완전히 치료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마음도 치료되었고 자리도 치료됐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계책을 써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하죠? 베냐민만 빼내려고 했어요. 형들을 못 믿기도 한 거고요. 나중에 분명히 내가 사라졌으니까 아버지는 베냐민을 또 편애할 거야. 그러면 내가 받았던 미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베냐민 내 동생도 당하겠지. 만약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 동생도 나같이 팔리거나 큰일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베냐민을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 과정 중에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베냐민만 빼내려고 했는데 베냐민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머지 10형제들이 다 달려들어서 나를 노예가 되게 하고 나를 잡아가두시고 나를 죽이시고 저 베냐민만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마음이 조금 회복돼요. 다 회복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의 일들을 다 이루신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끄셨을까? 왜 그 기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것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안 이루어진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선교사는 할 일이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 바울사도도 얘기해요. 내 사명이 이루는 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명?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사명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상황만 없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여 다 잘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은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응답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그것이 나를 보낸 사명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죠.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때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 없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회복을 얻으시는 귀한 하나교회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 짐이 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론 저주하기도 하고 때론 한탄하기도 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때가 이르러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형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형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루어지는 기도, 늘 함께 하셨던 기도들이 늘 있게 하사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시는 사명이 내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루하루 내게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 내게 복 주시고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단련시킨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단련의 목적이 나는 전혀 모르오니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로 갚아주시옵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장차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끄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화나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하는 기쁨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사명,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그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 없이 고난하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리한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더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못이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건 허락받아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일을 너를 들어도 그때 주께 내 영광 맡기겠다. 최우승 믿으며 의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의리의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입,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나의 아픔, 기쁨, 슬픔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복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곳 위에 임하시고 병든 곳 위에 임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순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노력과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건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집에서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어디 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잠깐 아까 사진이 빨리 넘어가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가자제일교회에서 교재 및 영상을 제공해 주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기도문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들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심이 이제 늘 응답받고 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며 축복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이 밟는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